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또 회복,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좀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말씀 전하는 저하고 말씀 듣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우리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 한 사람만 나만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한정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니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정말 확장적인 어떤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포괄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무개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 이거 별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흔하디 흔한 그런 존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을 초월해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기독교 의사 윌슨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군생활
하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유문품이 왔는데 조그마한 이 손거울이었어요. 포켓 손거울이었어요. 거기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이 쭉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거울 속으로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뻔하기도 하지만 이제 한번 그 거울 속을 봤어요.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거울 속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차 타고 가시면서 그 백밀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차 안에 그 거울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한 나를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 말씀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윌슨도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거듭난 사람이 돼가지고 영혼까지 치유하는 치유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임을 믿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찬양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주 특별한 그 성령의 인치심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닿는 거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송명이라는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여성인데 몇 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시를 이렇게 낭송하는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그 책을 읽고 시를 썼다고 해요.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령의 아주 특별한 그 인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각자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각 사람 위에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뜨거움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그러니까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특별한 성령의 인치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모양은 달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만 보아도 우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줌이 되었다, 내주셨다,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넘겨준다, 양도한다, 희생시켰다, 선물로 준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국가나 정부나 그들의 권력, 이러한 것이 아니죠. 물질이나 재능이 아니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하면 그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나에게 구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하사품을 받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주실 자,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최고의 VIP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본질을 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뭐라고 할까? 특별해요. 그렇잖아요. 단순하면서도 특별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위대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내 개성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죠. 단순하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억만 가지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벅찬 가슴으로 간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3S 러브 그렇게 정의한 분이 있는데 서버린 러브,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도 안 돼요. 자격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sacrificial love.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거. 나를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aving love,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과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존재의 성격을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 시천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서로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 찬송가 가운데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존 파우셋 그 영국에서 어느 그 벽지, 시골 아주 벽지에서 5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글을 잘 써가지고 수필가가 돼서 아주 영국 전역에 그 쓴 글이 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왕실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왕실에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라고 요구하시오. 그렇게 글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가를 받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내 친구들, 교우들과 함께 그냥 사랑 안에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살며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그대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찬송가의 가사가 된 거예요. 그 찬송가가 221장이에요.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1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2절은 여성분들이, 3절은 우리 찬양대가, 4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가사를 꼭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전국의 교제가 같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망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 공동체인데 오늘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 믿는 형제들, 자매들도 포함하는 거죠.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슬픔, 수고도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또 이별할 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그런 분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그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효관광 이렇게 가서 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또 언젠가는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비록 마음 슬퍼도, 그 떠나는 마음이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교우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하면서, 동고동락이 뭐예요? 어려운 일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동고동락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몇 분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야, 신기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돼요. 연속극 보면서 야,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보면 뭐 눈물의 여왕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 믿지 않는 우리 형제에게도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 믿지 않는 자매에게도, 우리 친척에게도, 또 우리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신기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신비한 사랑과 그 신비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믿어야 할 예수, 이걸 강조해요. 근데 여기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볼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건데 이 믿음이 명사형으로 딱 그쳐져 버리면 나 예수님 믿고 그냥 끝마치면 되는 거지만 이 동사형을 사용해가지고 함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함께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함께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자는 거예요. 함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호적이 생명록으로 이적되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요,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다 지금 장사 지냈네, 와가지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력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노벨 의학상 또 생리학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세균 학자였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했어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맨 처음 전기를 발명했을 때 이걸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당연한 거지만 맨 처음 예수님을 정말 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생명수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믿는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냄새를, 예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국장 이렇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이렇게 풍기잖아요. 옷에 배가지고 식당에서 나와도 이렇게 냄새가 풍기는데, 청국장도 자기 냄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몸에 붙여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예수 향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 날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실 때 이제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밖에서 서서 이제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마태복음서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단순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향기를 그렇게 나타내며 증언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형제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500번이나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자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형제 자매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살았을 때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 강을 건너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근데 요단강 동편 땅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곳을 먼저 가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야셀 땅, 길르앗 땅, 너무나 좋은 평야지도 있고 초목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너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 가운데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용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른 지파 형제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고 이제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안정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가서 길르앗 땅, 야셀 땅에 가서 살라.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여호수아 시대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므낫세,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앞장서서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싸웠냐면 7년 동안이나 싸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가족 식구들 다 길르앗 땅, 야셀 땅에 남겨놓고 이제 요단강 넘어가가지고 앞장서서 싸웠는데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사람, 갓 지파 사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 2분의 1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년 동안 변함없이 형제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목숨을 걸고 그 형제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 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형제애, 무슨 그런 자매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로 표현은 못해도 행동으로 옮기진 못해도 마음속에 형제애, 자매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 성경은 우리 신학인 거죠. 이 바울은 수도 없이 서신서에 보니까 우리 한 절에서 두 번, 세 번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예 12제자들 선택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만들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셨어요. 우리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수많은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투리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그런 형제 자매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그 형제의 자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그렇게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형제가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특별히 내일은 표 관광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